Today's scripture reading is John 4:10. Jesus answered her, "If you knew the gift of God, who it is that asks you for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거의 매주 요즘 마이크가 좀 셉니다. 세요. 안 올리면 때린다 그래서 지금. 자,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반은 상당히 익숙합니다. 제가 매주 여기서 과정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정 공부한 우리 사랑반들은 아주 저하고 매주 만났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은 제가 만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어쨌든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제목을 안 붙였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영원한 복음이라는 설교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자, 거기에 대해 잠깐 우리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교회에서 선물 준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제 설교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 먼저 드세요? 예? 예수님 말씀 또 구원. 그러니까 아주 흔하게 듣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교회에 오면은 우리 선물. 저는 사실 이 교회 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저도 이제 여기 실질적으로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이 재림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천주교에 있었고, 근데 뭐 꽤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을 때 이제 무슨 부흥회인가 갔었는데 무슨 선물을 자꾸 목사님이 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물을 주는 줄 알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계속해서 무슨 뭐 죄인한테 무슨 선물을 준다 그러고 뭐 나중에는 뭐 구원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저한테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선물 그러면.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기독교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일단 구원의 선물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죠? 이건 다 압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구원의 선물이라는 얘기가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부탁을 좀 드렸는데 이제 좀 성경절들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인데 이 선물은 우리가 뭐 잘해서 주는 거 아니죠. 우리가 아무것도 뭐 한 일이 없어도 선물 줍니다. 가끔 이 뭐 말을 잘 들으면 선물 준다. 그래서 뭐 열심히 뭐 이렇게 말을 잘 듣게 시키고 이런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건 엄격한 의미에서 선물이 아니에요. 보상이에요, 보상. 그건 우리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의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러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겠지만 조금 전에 읽은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3절이요) 이거 잘 안 띄워지나요? 5절부터 할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놔두십시오. 계속 넘어갈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이거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이야기. 이거는 이 스토리는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이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하는 동네에 이르니, 그러니까 요 전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혹시 아십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릴까요? 성경에 예루살렘이라고 안 돼 있고요. 아니고요. 유대에서, 그러니까 유다에서 이 갈릴리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는 이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가야 된대요, 거기. 근데 이거 왜 가야 되는가? 여러분 왜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대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그렇게 추측하냐면은 사실은 예언의 신에는 그 말이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예언의 신을 이제 인용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가는 이 통로를 보면은 사마리아를 피해 가려면 갈 수가 있어요. 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살짝. 근데 여기에 성경 구절에 꼭 그곳을 가야 하겠는지라고 기록된 거 보면은 예수님의 그 생각 속에는 무언가 목적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래서 5절에서부터 다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으라. 6시가 언제죠? 네? 유대 시간에 항상 6시간을 더하면 돼요. 6시간. 유대 시간이 지금 여기 6시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6을 더하면 12시예요. 그러니까 정오라고. 아주 밝은 정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6시에 나오는 이유가 있죠. 뭡니까? 그러죠. 다 아세요. 7절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근데 예수님과 혼자 남아서 물 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상종 안 해요? 왜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그렇죠? 제가 이 스토리를 하려면 길게 설명해야 되겠지만 짧게 설명하면은 상종을 안 하는 이유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피가 섞였어요. 옛날 북방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역사적인 그 관계가 있어서 섞였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들을 안 만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취급할까요? 개 취급해요. 사람으로 취급 안 해요. 사람으로 취급 안 한다고. 근데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이 아무도 없는 곳에 사마리아인과 그 예수님이 지금 두 분이 앉아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 띄워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야, 지금 다. 사마리아 여인이면 얼핏 보기에 성경 구절도 나와 있지만 얼핏 보기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물을 달라고 해요, 지금. 하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그 잘생기시고 키도 크고 그러신 분이죠. 예? 이 여자는 과거가 좀 복잡한 여자야. 예? 그리고 동네에서 아는 사람도 거의 남자들만 알아. 제가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만 안다고. 실질적으로 뒷구절을 보면은 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왔으니까 보라 할 때 그 가서 얘기한 사람들은 남자들한테만 얘기했어요. 맨, 그래서 기록되어 있거든. 예? 자, 그래서 이 여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요? 별로가 아니라 완전히 추남. 별로 정도가 아니라 볼 게 없어요. 예수님은 볼 게 없어. 마른 땅에 풀같이 나오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 분이 왔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예? 피곤한 거 어떻게 알죠? 성경에 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은 곤해서 길 가다가 아주 곤해서 피곤해서 그냥 우물가에 앉으신 거야. 펄썩 주저앉으셨다고. 그리고 딱 보기에도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흠모할 대상도 아니고 피곤해 쩔어 있고 옷도 남루하게 입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금방 알아본 거는 유대인이야. 그죠? 그러면 여인의 입장에 봐서 예수님께서 접근해 오는 게 반가웠을까 안 반가웠을까? 전혀 안 반갑죠. 전혀 안 반가워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자기는 지금 빨리 물을 길러서 가야 되겠는데 물을 달래요 또. 네? 그러니까 아주 반갑지 않는 분이 나오신 거예요 지금.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그러면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이 유대인인데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관계인데 왜 물을 달라고 하냐고 의아하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거 단도직입적이죠. 갑자기 또 이분이 선물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보아하니까는 선물 줄 사람 같지도 않아. 오히려 물을 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선물 얘기 꺼내는 겁니다.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그럼 이 구절만 한번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선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물을 내가 선물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선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알았더라면 나에게 오히려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보면은 선물을 주고받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 구절만 딱 보면 이게 선물 주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쉬운 거죠.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물 주려고 왔는데 이 선물 받는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냥 달라 그러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선물은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상당히 불편했어요. 이게 왜 불편했냐면 그 선물을 주겠다고 당돌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걸 언제든지 구하면 주겠다 그러면 그게 선물의 가치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다 서프라이즈가 있잖아요. 서프라이즈. 또 귀한 게 있고 또 귀하게 생각해서 주는 것이고. 근데 여기 이거는 전혀 이 본문은 그저 주겠다는 아주 쉽게 선물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아주 불편한 선물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권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선물에 대해서 잠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로마서 5장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뭐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 구절을 보시면 괜찮습니다. 놔둬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범죄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반해서 한 사람의 은혜 때문에 선물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16절을 보시면 선물 얘기가 또 나와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범죄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그것과 같지 않고 이 선물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이 선물 하나 때문에 많은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에 모여 선물 얘기가 또 나와요.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지금 15장 15절, 16절, 17절 얘기는 몽땅 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 죄인 되었는데 어떤 한 분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좀 와 닿으십니까? 사실은 이 로마서 5장을 이해하는데 꽤 시간 걸렸어요. 자,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그러면 그 은혜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몽땅 다 죄인 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타당합니까? 네. 예, 그 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어요. 한번 띄워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면은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아담하고 관련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삶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하고 관계없이 선물을 주겠다는 그 예수님은 아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드릴게요. 그럼 예수님 아담하고 관련 없어야 돼요. 우리에게 아담하고 관련 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는 몽땅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성경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삶을 얻는다는 거는 아담하고는 관계없을 때 삶이 와요. 그러면 예수님 본인도 아담하고는 관계없어야 돼. 어떻게 관계없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그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건 성경 구절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성경 구절이지만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무슨 말이 있을까요? 족보 얘기 나오죠? 네. 족보 얘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그럼. 사실 족보 얘기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3장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 이야기는 좀 틀려요. 상당히 틀립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잘 그 비교해서 연구해 보시고, 제가 그거 다 설명하려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자, 여기
1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님의 계보예요. 여기 오면은 다 뭐 2절부터 계속 보면은 계속해서 가다가 16절까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번 넘어가 보세요. 계속 낳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은 그냥 1절 읽다가 그냥 17절 넘어가요. 계속 낳는다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자, 계속 넘어가요. 계속 낳습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계속 낳는데,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번에, 여기 놔주십시오. 여기 있는데, 요 마태복음 1장에 계속 낳는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 때부터 아담까지가 누구냐고 계속 거꾸로 올라가요. 여기 이 두 장, 1장하고 3장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계보가 다 남자예요, 남자. 여러분 다 아시죠? 다 남자입니다. 보면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그거 다 계보입니다, 계보. 근데 그 계보에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들의 이름만.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16절에 보면은 요 마태복음 1장 16절은 마태복음의 1절부터 기록된 것으로 추론해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16절에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칭하는 예수가 나시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실질적으로 여자가 낳았다는 구절은요. 여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구절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한번 띄워보세요.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자, 이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난 것하고 이거는 바울이 기록한 거거든요. 바울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자에서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하고 지금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은 맥이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남자들의 계보를 이어받은 아담하고는 관계없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4장 4절과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계보는 왜 중요한가 하면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선물은 예수님께서 그 선물이 뭡니까 그래서? 그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민수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없어져야죠? 아니 아담도 없어지고 또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죄가 없어져야 돼요. 아담도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야 되고 죄도 우리랑 없어져야 돼. 죄가 없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죄를 누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는데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이게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많이 봤지만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읽으면은 기독교의 권위가 떨어질 만큼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못합니다.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거는 성경 말씀이지만 그 성경 말씀을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는 안 믿는단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잉태하실 수밖에는 없어요.
성경의 기준으로 봐서는 그분은 아담의 자손하고는 관련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분 어떤 분이 있어요? 자, 우리 말씀 잘하시는 우리 박영옥 집사님이 저의 죄를 좀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돼요? 왜요? 야박하게 왜 그래? 자,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말고는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가면 왜 안 됩니까? 네? 나도 죄인이니까. 자, 그 말씀이 맞아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겠다는 이야기는, 그죠? 지겠다는 이야기는 본인은 죄가 없는 상태로 오셔야 그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 밑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시면 안 돼. 그거 상관없이, 아담 혈통 관계없이 죄와 관계없는 태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상당히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상당히 비과학적인 이야기지만 성서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과 또 누가복음 3장에서는 계보를 통해서, 여러분 계보,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허튼 말이 없어요. 잘 보셔서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상당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분은 죄가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지요. 또 그분은 아담하고 관련 없이 나온 거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아담하고는 관련 없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짊어지고 가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로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이게 무슨 소식이죠?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뭐라고 부르나 하면은 그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불러요. 영원한 복음. 자,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은 이 선물이요. 여러분, 이 선물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본인이 죄를 짊어지고 가시겠다는 이 말씀을, 이 기상을, 이 선물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을까요? 퀴즈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을, 예수 당신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한테 실현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선물이거든요. 오늘 선물 얘기하니까. 이 선물은 얼마 동안 준비된 선물일까요? 네?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기점을 봐서 얼마 동안 준비가 돼서 예수님께서 정말 선물로 딱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 얼마요? 6,000년이요? 어디서 그건 근거가 나왔죠?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네네. 예? 그러니까 몇천 년이에요. 모르죠? 모릅니다.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물을 계획할 때는 영원 창세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 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의 이야기는 언제까지 이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될까요? 영원히 계속돼. 이 복음의 이야기가.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이 선물을 그래서 이 선물이 귀하다는 거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죄를 위해서 준비한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선물이 그렇게 귀한데 이 귀한 선물이 언제든지 요구만 하면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흔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렇지만 인류 역사를 볼 때 네, 창세로부터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4,000년으로 보여요. 그거 맞죠?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에라 하는 말은 예, 무한 전에가 아닌 예. 창조하실 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자, 요 지금 했기 때문에 4,000년 정도. 네네네.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있고 실제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 전부터 구원에 관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희생양으로 한다는 기록이 1장 4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을 해서 영원 전부터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호하고요. 장로님께서 해석하는 그 해석도 무리는 아닙니다. 부인 안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선물은 귀한 선물이 왔는데, 자, 이 영원한 복음과 이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의 선물과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 주제를 보면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그게 그 자체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이요. 계시록 14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잘 아시죠, 이야기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기별이죠? 예? 세 천사의 기별인데 그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기별인데 그러면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 마지막으로 소위 흔히 얘기하는 세상의 마지막으로 오는 기별입니다. 기별인데 마지막으로 오는 기별이 영원한 복음에 관한 기별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무슨 비유냐면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예수라는 특별한 선물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특별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안하신 그 선물입니다. 이게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해야 되는 기별이에요. 자, 이 기별을 7절에 보시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이 이제 주어졌는데 영원한 복음과 함께 생각해야 될 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요. 이거 누굽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뭐랑 관련이 있어요, 이거? 그렇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뭐하니? 만드신이니까 이건 창조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필 왜 창조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죠, 이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영원한 복음을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저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이제 굉장히 많이 접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영원한 기별,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간다는 이 단순한 기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의 개념하고 연결돼야 해서 와야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시작한 사람이 끝을 내야 되니까. 예. 자, 요거 잠깐 생각해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 이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 선물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무슨 그 선물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자, 맞죠? 그 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 때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요. 아담과 하와가 다 창조가 되고 쉬었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쉬었어. 쉬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모든 창조된 것을 선물로 받았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분이 아담과 하와가 한 일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개념적으로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지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완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개념하고 이 창조의 개념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또 중요한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았어. 그래서 그걸 누리고 감사했어요. 그럼 아담은 그 눈을 뜨니까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모르지만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하늘에 간 거를 봤어요. 계시를 봐서 하늘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를 떠나서 다시 지상에서 자기가 사는 모습을 봤을 때 더 이상 지상에서 살기 싫다 그랬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왔어요. 자, 아담이 본 게 그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걸 봤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너무 감사한 거지. 자기는 할 게 별로 없어. 아담의 직업은 뭘까요, 여러분? 매니저예요, 매니저. 아담은 그것을 다스리고 살라고 했거든. 자기가 매니저 하는 거야. 자, 아담이 그 직업인데,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창조 때는 우리에게 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한 그날에 따라서 우리가 쉬었거든. 그래서 그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구원의 개념에서 선물로 받는 그 개념하고 직결되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왜 회복돼야 되는가? 안식일이 회복되는 게 흔하게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안식일을 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혈서 일하고, 자, 그런 얘기는 다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지만은 진짜 안식일의 핵심은 복음의 정수예요. 복음의 정수. 복음의 정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안식일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기별은 마지막에 그래서 회복될 수밖에 없어.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세천사의 기별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안식일 기별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다른 교파의 교회하고는 틀려요. 왜 틀린가 하면은 우리 안식일 교회는 이 진리를 사수하고 전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흔히 제가 안식일 교인 저도 됐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 교인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기별을 주시고 이 기별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기별 자체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안식일 교리 자체에는 구원이 없어요. 안식일 교리는요, 안식일 이 진리는 영원한 복음인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키는 이 안식일 교인들은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모아서 구원을 여기에 맡겼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옛날 유대인하고 똑같아. 옛날 유대인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개처럼 여겼다고. 사마리아 사람은 아닌 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이 안식일에 대한 시각은 구원에 대한 시각, 복음에 대한 시각, 예수를 통해서 주신 선물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문제와 또 선물의 개념, 이 안식 개념은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이 많이 있잖아요. 성소 개념도 있고요, 그죠? 성소 진리도 있고, 조사 심판 진리도 있고, 뭐 지금 안식일 교리도 있고. 여러분들 이 모든 진리들은요,
우리만 갖고 있어서 누리라는 기별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모든 성소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다른 시간에 성소도 말씀드리겠는데 이 성소 기별도 영원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별입니다. 기별인데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따지고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은 왜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우리는 죄를 지어서 아무도 나를 보이기 싫고 사람 피해서 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피해 돌아가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직접 오셨다는 얘기예요. 오셔서 너의 죄를 사해주는 선물을 주겠다. 그 선물,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예수 자신이 선물이에요. 그 두 개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내가 너에게 줄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선물과 예수 자신,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의 여인의 기별은 우리가 지금 매 순간 예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기별입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우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안식일의 기별, 영원한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 이것은 다 맞물려 있는 기별들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저는 이 설교를 짧게 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 설교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